이 사회는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권의 거래가 막혀버립니다. 은행과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뿐 아니라 사업을 하는 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이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국가에서 이 사람에게 그런 불명예를 지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앙생활에 신용 불량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을 신용 불량자로 보시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소리소리 지릅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너를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믿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성경 말씀에는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은 모양이 각각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릅니다. 작은 종작이라는 그런 그릇도 있는가 하면 큰 그릇도 있습니다. 똑같은 날씨에 소낙비가 쏟아질 때에, 장대비가 쏟아질 때에 비는 똑같이 쏟아지는데 그릇은 준비된 대로만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7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사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건들 가운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마당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과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내용은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밤은 깊어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깊어갈 때에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은 삼청 그 누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곳은 당시 초대교회는 가정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설교하고 있는 이곳은
등불을 많이 켰는데 대낮같이 환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씀을 전하는 창 밖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그런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가리켜 강론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론이란 말은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는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이 말씀은 역대상 17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 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이 다바르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보태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강론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대언. 이 대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감정적으로 너 입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말 하지 말고 너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입니다. 그때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이 뼈, 저 뼈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마른 뼈 같은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삼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곳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유두고라는 청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창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에 걸터 앉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절반은 빛 가운데로 나와 있고 절반은 어둠 가운데 덮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창문 밖은 세상이고 창문 안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유두고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걸터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걸터앉은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지대입니다. 이 자리에서 유두고 청년은 깊이 졸더니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창문에 걸터앉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깊이 조는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창문에 걸터앉는 사람은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밖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문 밖으로 유두고 청년의 몸이 더 밖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창문 밖으로 더 실려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유두고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로 완전히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중간에 걸터앉은 유두고 같은 모습이 또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계시록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량하라. 청량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청량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2장 21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라. 이 말씀은 이 청량이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는 하카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카르. 이 말씀은 욥기서 29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돌보아 주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청량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하카르 말씀은 욥기서 29장 16절에 돌보아 주다 똑같은 하카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보아 주다 이 말씀이 청량하다 히브리어 하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반면에 계시록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선 적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라 있습니다. 마당 신자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구원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는 7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상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지시하셔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청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한결같이 공통점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디를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7교회는 각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대에 성령께서는 어디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짓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11장 2절과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5절 말씀과 에스겔 43장 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성경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이란 말은 혼란하다는 뜻입니다.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전부 흩어집니다. 여기서 동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동방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보게 되면 동방의 에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동방으로 간다는 것은 에덴으로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에덴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동방에서 여호와의 영화로움이 동방에서 오며 동방에서 여호와께서 영화로우신 그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동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습니다. 동방, 이것은 동쪽입니다. 그들이 동방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시날 평지에서
그들은 신할 평지를 만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은 신할 평지는 비옥한 곳입니다.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해버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 중간지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합니까? 중간지대에 머무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재물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명예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권력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지식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개됩니다. 로마서 4장 11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몇 가지만 기록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사도행전 7장 4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고향은 떠났는데 친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척 조카 롯과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 땅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이곳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는 떠나서 가나안 땅 가다가 중간지대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데라 때문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데라는 말은 지체, 연기 이런 또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지가 거기입니다. 우리한테는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갑니까? 하라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데라가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중간지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중간지대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게 하는, 성전 안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마당 신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하에 날마다 성전 미문에 묘다가 데려다 놓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40여 세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하반신을 쓰지 못합니다. 불구자입니다. 이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날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체를 서지 못하는 불구자입니다. 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있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영적 사건으로 보게 되면 나면서 하치를 서지 못하니 불구자는 영적인 장애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관심 없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바깥 마당에 앉아있는 마당 신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은 돈입니다. 오로지 돈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돈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당에 앉아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난 이 사람같이 마당 신자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먹고 살고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마당 신자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신용 불량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틀림없이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러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과 10절 말씀과 15절 말씀과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가 창세기 12장 8절 내용을 보게 되면 서쪽은 베델, 서쪽은 베델이고 그리고 동쪽은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아이. 이곳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단을 샀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샀습니다. 중간 지대입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입니다. 아이는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지역을 심판하신 곳입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당한 곳이 아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의 집, 교회, 베델의 사이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완전히 등을 쥐고 있으면서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 중간 사이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의 그 사이에서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중간 지대에서 머물러 있는 그에게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9절에 점점이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꺼번에 남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곳은 점점 남방이란 말은 네게부, 지옥 같은 사막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갈수록 그곳은 지옥입니다. 뜨거운 열사의 사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중간지대에서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은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는 급기야 자신의 아내를 이 애굽 사람들이 탐을 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던 그가, 이 사람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제단을 그곳에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는 점점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점점 망하는 곳으로 가더니 급기야는 기근이 심해서 세상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아내를 강제로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또다시 이 사람이 간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이. 이 사이라고 말씀하는 이곳에다가 이 사람이 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13장 7절에,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13장 7절에 하나밖에 없는 친척 롯과 집안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시작됩니다. 급기야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불러태우실 소돔을 그는 스스로 택하여 간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기까지 함께 제단을 쌓을 때 단 한 번도 롯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제단 쌓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롯은 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롯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버려버리는, 그리고 그들은 나의 누이를 하시오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하리니, 이 롯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는 롯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그는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은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과 이사야 1장 12절과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하늘이 닫혔습니다.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는 3년 6개월이라고 말씀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한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바알, 아세라 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입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음란의 신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리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달라도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마음속에 바알, 아세라 그런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심과 세상 음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이 탐심의 마음을 가진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막힙니까? 왜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이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하늘이 막히고 땅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한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세상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간지대에 있는 마당 신자의 모습은 하나님 마당만 밟는다,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금식기도, 작정기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행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미지근하면 중간지대, 미적지근한 성격,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하실 말씀이 너를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하신 말씀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이 시대는 하나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 시간에 집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신앙의 기본은 성전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과 5장 42절 말씀과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창세기
5장 1절 이하와 28장 10절 이하와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성령을 받았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그때 첫 번째 나타난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자부하신다면,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성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또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성전 아니면 집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는 이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 성령께서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환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라.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베들에 왔을 때 하늘문이 그곳에 열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한 개가 그곳에 하늘과 땅에 놓아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베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열왕상 18장 30절에 엘리야 시대 갈멜산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신 것이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말씀합니다. 이 수축이란 말이 라파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말씀이 고치다, 치료하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어디에 가까이 됩니까? 제단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 수축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이 축복과 기적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